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러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번 인사를 두 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 저 뒤에도 있네요. 뒤에도 있네요. 자, 여기도 보고 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또한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또 만들어.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오늘 지금 두 번째 하는 인사는 오늘 말씀 주제와 아주 일치하는 인사입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사람한테. 오늘 제목이 광택 피부입니다. 광택 피부. 야, 얼굴이 광택 피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바뀌어져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읍내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읍내까지 걸어서 이제 갔다 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갈 때는 그래도 좀 힘이 있었는데 올 때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보통 뭐 여자도 남자처럼 이렇게 이제 다리가 강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일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할머니까지 됐으니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좀 업어줘 그러는데 아니 할아버지들 무슨 또 힘이 있겠어요. 젊었을 때야 뭐 천하장사 오는 해 가면서 막 업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뭐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자 체면에 이 못 업는다 소리 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기분도 찜찜하고 자기도 다리도 아픈데 더 아픈 할머니를 생각해서 또 남자 체면도 있고 안 업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업어줬어요.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아니 혼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엎혀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요.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에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오장육부는 그냥 욕심으로 똘똘 뭉쳤지. 나오는 말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탁 내려놓고 무겁다 그러니까 또 계속 이제 업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려서 쭉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할멈 나 좀 업어줘. 아니 업어준 후유증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 사람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되겠다 이거요. 그러니 끌고 갈 수는 없는 기고, 그래가지고서 옛날 장정 같으면 못 업을 건데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골격이 다 죽어든 이 할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업어보자고서 아까 업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이제 덜렁 이제 업었어요. 업어서 좀 한참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좀 들렸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멈 나 가볍지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이래요. 그럼 가벼워도 너무너무 가볍지. 머리는 완전히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너 얼마나 쏘가지는 다 썩어서 문드러졌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여러분, 참 서로가 이렇게 늙어가는 판국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늘 쌓여져 있던 그 앙금 때문에 얼굴 모습 보기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서로 그냥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퀴즈대회에 나가서도 평생 왼수라는 국민 토크를 통해서 다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책의 제목이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이런 제목이 나올 만큼 우리가 자꾸 늙어져 가면 얼굴 광택 피부가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피부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광택 피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번쩍번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얼굴은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얼굴이고 본 적이 없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말도 있는데 풍문으로 듣지도 못한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 피부에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누구하고 말하였다?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어서 여기에 율법의 법칙이라도 하는데 새 것은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의복같이 낡아진다 이랬어요. 우리의 마음도 초심도 끝까지 초심을 못 가져가고 이렇게 자꾸만 변심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나이가 쭈글쭈글해져야 마땅할 그 나이에 얼굴 피부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납니다. 너무 강력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기가 눈이 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광채가 났는데, 그 이유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뭐 했어요? 널뛰기 했나요? 축구했어요? 뭐 했을까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그 산에서 뭘 했다는 것이 나와 있죠. 자기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 피부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 광채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것이 항상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죄를 지으면 교회당에 오면 누구 눈 마주치기 어려워요? 목사님 얼굴 마주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마주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언제 잘 마주치기가 어려우냐면요, 예배 드릴 때의 목사님 얼굴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앉아도 어디 앉아요? 성도들 뒷꼭대기에 딱 앉아가지고 귀는 뚫렸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을 정면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광채가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혹시 폭로되고 드러날까 싶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는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얼굴이 하나님과 같은 얼굴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누구 이야기죠?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의 이야기겠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빌립 제자가 있었죠. 이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평범 중에서도 너무 평범하고 아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세처럼 그런 육체적인 어떤 광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광채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다시 말해서 신선한 빛이, 영적인 빛이, 뭔가 말로는 다 말할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러신 말을 그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리라고 했다라고 구약성을 읽었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그런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만큼 그 정도는 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얼굴 피부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는 가히 상상을 하지 못했고 구약시대 때의 어떤 인간을 통해서라도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고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또다시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게 주문을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는 우리 육신의 눈에 어이구 눈부셔 이런 광채지만 실체의 광채는 우리 눈이 부시면 뭐합니까? 차라리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눈을 부시면 낫지. 아니면 태양을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부시고 오히려 그 눈 부셔서 우리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눈이 타져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영적인 광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고는 어떻게 하셨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자기 가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광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능력은 탁월하다만 수건을 쓴 것을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광채가 없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참 대단한 기적이네. 와, 대단한 사건이었겠다. 그렇게만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변환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환되어져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예수의 이 사건들이 누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한번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런 놀라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친구가 그 얼굴 빛에 비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을 딱 보니까 물가에 이상한 개 한 마리가 물고 하나 있거든. 그래서 너 누구냐고 해서 왕 짖다가 물고 있던 떡이 그만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개는 지 모습을 보고도 적인 줄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자기 모습을 보고도
뭔가 남인 줄 알고 적인 줄 알고 나를 해치는 자인 줄 알고 서로 싸웁니다.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누구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에 누구를 뵙는 것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 저 사람이 내 친구다. 대단한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러면 자기도 그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러면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유유상종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끼리끼리 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행위가 기도이지 우리 소리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은 헛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염원을 따라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지가 만든 신에게 지가 권위를 부여해갖고 그래가지고 복달라고 액을 복구라는 것이 이방의 신인데 원래는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은 원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0%가 다 소원성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요구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나오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모형인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보면 무엇이든지 6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것도 아닐 만큼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주여 여호와여 노하지 마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오래 하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번복하기까지 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말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낮추고를 6번이나 반복하면 사람들끼리 하면 화딱지가 난다고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번만에 말해 마지막으로 말해. 오히려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화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가지고 희롱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서 아브라함 말대로 하게 해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은요 얼굴이 같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40일 동안에 자기하고 기도하면서 지내고자 했고 대면하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막 많이 하는데 제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얼굴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면 그것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원보다도 100만 배 더 위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복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그런 내용 있잖아요. 큰 나라의 왕이 통일을 다 과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왕비를 4명이나 두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했는데 3명의 왕비는 자기 친정 아버지 벼슬 자리 달라, 자기는 궁궐 하나 지어달라, 하나는 보물상자를 달라 요구했는데 마지막 왕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당신도 구하시구려, 날 절반까지 줄 테니까 뭐든지 다 말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고 왕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째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왔대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나니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정말 우리 속에 있을까요? 배부와 심장을 다 갈라놓으면 그 천국이 있을까요? 의사들이 뭐 메스를 들고 인체를 해부를 다 해도 어느 곳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천국이 있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죠.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은 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깨달은 것은 치매 걸리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치매가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과 내가 영원히 결혼하여 영원한 부부가 됩니다. 세상의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부는 영원한 부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 부부가 되면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것도 한 100년 지나면 또 끝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딱 깨달게 되어지면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이제 진리 되시는 주님과 내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지요. 사랑장이 쭉 사랑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가면서 한참 진행되어 가다가 후반부쯤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옛날에 그 구리 동철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희미한 거울로 썼던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지금같이 사실적으로 잘 보이는 저 거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진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반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일반 선지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 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종 나의 종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 너희 모세는 너희 선지자들과 같은 급수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보는 자이다. 선지자들은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밖에는 간접적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뭐한다? 대면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기도에 힘썼냐고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소풍놀이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소풍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육체가 없으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까닭에 육체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만 되어져 있으면 육을 입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영계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마치 시골 할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있으면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경찰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나갈 수도 없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안 통하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세계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접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갔다가 모세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세계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계로 바로 나오니까 얼굴에 뭐가 광채가 나니까 쳐다볼 수 없음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세계에 있다가 그대로 바로 나오면 어찌 됩니까? 눈이 부셔서 슈퍼맨으로 나타나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썼습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쓰셨습니다. 수건을 가리고 쓴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수건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수건을 다른 용어로 썼습니다. 휘장이라고요. 같은 재질이에요. 천이지요. 천으로 만든 막을 천막이라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장막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 합니다. 앞에 말은 다 틀린데 뒤에 막은 똑같습니다. 그죠? 연극할 때 제1막하고 천으로 짠 배를 내리죠. 그죠? 예. 이게 성전에 보면 휘장이라는 용어로 나오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도 손도 안 됐는데 저절로 두 쪼가리가 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 육체가 뭐라고요? 얼굴에 쓴 수건에 대한 비유 모형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천국은 비유가 아니면 다시 말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림자 이 비유를 통해서 실체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 이루었는데 뭐 구약 성경이 율법이 뭔 필요 있냐?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증거했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집트의 왕자 누구?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세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뭘 입고?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게 됐어요. 이게 얼굴 광채예요.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그냥 혼이 다 나가지고서 지가 무슨 소리 하는 줄도 알지 못할 만큼 헛소리를 막 튀어나와요. 그 중에 말 빠르기로 제일 유명한 제자 누구? 베드로가 총알같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놀래 자빠져갖고 헛소리처럼 찌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아이고야. 그 가운데서 누구도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거든요. 와, 영적인 세계가 갑자기 열리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제자들도 놀랐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숭배하겠지요. 예수님은 숭배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는데 그냥 우리 빨리나 닦아주고 우리는 식사나 챙겨주는 섬김이 아니라 어디까지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 대속하기까지, 희생제물로까지, 화목제물로, 다시 말해서 물건 취급받도록. 그 물건이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 제물용 물건이에요. 우리 때때로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에서 이 물건 치우라고. 주로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물건 치우라고. 사람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물건 취급해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잖아. 근데 짐승은요 소유물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지. 지금도 아랍 제국에 가면 여자는 물건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물건, 그냥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됐대요. 제물건. 물건 할 때 그 물자거든요. 제물이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광채를 가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를 향하여 대들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데 내어주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을 되었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광채로 회복하셨죠.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은 뭐냐?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며칠간 기도했어요? 40일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40일, 두 번째 돌판 40일, 총 80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40일간 했어요? 첫 번째는 40일간 광야에 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한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0일간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40일의 의미가 비유로 나타나요. 40일의 의미가 뭐냐면 사자는요 세상수 고난수예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데는 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성전수이기도 해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반듯반듯하게 꼭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요. 이렇게 전부 다 4의 숫자로 나가요. 세상이 동서남북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4개로 되어 있어요. 보좌가 4개가 아니라 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요. 그래서 복음서도 4복음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다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산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도록 두드리 패는 것을 40대라 하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는 것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또 구성을 했어요. 그걸 맞춤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40이 되어야 완성인데 39으로 한계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한계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40을 채워서 구약을 다 끝을 내요. 참 신비롭죠. 예, 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있는데 이 40일 40일 모세는 두 번을 통해서 완성을 해내요. 그렇게 했을 때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총 며칠이 돼요? 80일이죠. 뒤에 0은 인간의 10이라는 숫자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십진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8수가 붙었어요. 8이 뭐예요? 8은 새로움의 숫자예요. 부활수예요. 안식일은 7일째예요. 제7일 안식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예수님이 역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무덤을 깨뜨려 부활할 때에 그것을 지키는 바수꾼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절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광채가 나타나는 삶은 뭘 하니까 되어진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뭐하고 있다가? 수고를 벗고 있다가. 수고는 뭘 의미한다고요?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고생합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왜 개고생하면서 삽니까?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게 삽니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살면 몇 살? 70살. 강건하면 80살까지 살아도 그 시대의 주책입니다. 그런데 인생 80까지 살아도 수고와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끔씩 하나씩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수고로 일하는 인생들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안위하리라. 최초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누굴까요? 창세기 있어요? 아닙니다. 아담은 죄만 지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일하는 우리 인생들을 안위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누구예요? 아니에요. 노아예요. 노아는 참 이름이 좋아. 우리 한국말로도 뜻이 통하네. 놓아준다고. 수고로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아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쵸? 전체가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근데 이게 뭘로 쓰여져 있다? 수건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며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의 그 수천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곧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산자는요, 죽었다가 산자예요. 죽었다가 산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야만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자, 다 이빨이 맞아 돌아갔죠.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죽었다가 산자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3대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구약성에 다 언급되잖아요. 한 2000여 명이 돼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인물의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이야기?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 3대 조상을 통해서 다 나타났는데 그 후손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이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공하셨을까요? 육을 멸하고 영을 살렸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렸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주와 고난과 슬픔과 단식과 괴로움과 저주와 멸망이 자랑일 거릴 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로 바뀌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가 40일을 2번을 해서 육으로 죽이고 영으로 죽이면서 율법으로 다 죽이고 세상으로 죽고 자기로 죽고 오직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걸 다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피는 언제 흘립니까? 죽을 때 흘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내 얼굴의 영광을 일그러진 내 얼굴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여자는 모든 남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육체된 인간의 가치관이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늘 화장을 열심히 해요. 젊었을 때는 이 화장을 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는 화장이 옛날만큼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나이가 이제 한 40, 50대쯤 되면 위장을 하고, 나중에 60이 넘어가면 환장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장자 돌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얼굴이 빛이 퇴색되어 가죠. 그 사람은 우리가 퇴색되어 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성경의 색자는 무슨 뜻을 의미한다고요? 성령. 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육은 점점 십자가로 내려가지만 오늘 우리의 영은 부활로 살아나온 겁니다. 이것을 가장 원활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저는 최희준의 하숙생의 노래를 가사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랬는데 서울대학 출신의 가수였으니까 인텔이죠. 그랬는데 아주 노래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걸 가사로 바꿔서 인생은 순례자길 천국에서 왔다가 영생 얻고 가는 길. 허무한 게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인데, 영생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으로만 태어난 이 육체의 인생을 신생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에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그저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이 땅 위에서 조그만 능력과 영생의 축복을 눈꽃만큼만 받고 살아간대요.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소가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안 된대요. 이 뇌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떤 분은 1%도 안 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10% 정도밖에 못한대요. 천재들은. 그런데 90%를 활용하지 못한대요. 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열방의 강세 속에서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결국은 일본의 세력이 센 일본한테 잡혀 먹혔습니다. 나라를 뺏겼죠. 나라를 뺏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에서 들에서 뭐에만 힘썼다?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이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의 얼굴에 썼던 그 수건들을 딱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얼굴에 비춰주시고 대면하여 주시니까 우와, 네덜란드 선교사 부츠라프 선교사가 그 문도에 와가지고 두 가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비누를 좀 보내오셔서 더러운 얼굴을 좀 씻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진 것은 그 구칠학파 선교사의 기도 덕분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에 제가 선교사들, 독일 선교사와 갖고 촬영기술 흑백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촬영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로 찍어낸 보배로운 자료가 유출되어져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따, 흑백이긴 하지만 얼굴 시큼해요. 남자든 여자든.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양 사람들은 하얀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분칠을, 떡칠을 하면서 하얀 백설을 가루를 뿌리죠. 그건 다 서양에서 온 전통이 일본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얼굴에 대한 핸디캡이 있고요. 흑인은 거하고요. 그래서 백색 미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백인들은 백인 우울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색 인종들을 차별 대우하고 이번에 축구 손흥민 대표가 차별을 받았다면서 그 영국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찍어 나와서 부탁을 했는데 절대로 말도 듣지 않고 아주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취급했던 것이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 토트넘의 감독이 절대로 이건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백인 우월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우리 영국에 있느냐 하면서 흑인도 형제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흑인은 아니잖아요. 얼굴 피부 색깔을 따라서 이렇게 학대와 천대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피부가 아무리 까무잡잡하고 볼품이 없고 얼굴 광택이 안 난다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겨주십니다. 내 죄성을 벗겨주시고 내 연약하고 게으른 것들을 벗겨주시고 내 모든 육신의 약점을 다 벗겨주십니다. 보세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어느 상태에 있다고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수건을 벗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궁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와서 내 자격으로 가지고서는 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내 얼굴에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이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구하지 말고 가장 큰 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고 우상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적 얼굴이 영적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우리 얼굴 가운데 비춰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 위에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있으면 빛날 얼굴을 한 번만 딱 뒤밀면 겁이 나가지고 아니 제 장인 어른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본 그래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이름이 복남댁 아저씨인데 복남댁 아저씨 오셨다 하고서 기침만 하면 부부 싸움을 중지했대요. 얼마나 등망이 높았던지. 그 어른 앞에서는 싸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영광, 그 인자하심,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임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저주, 불편함 이게 있겠습니까? 다 수건을 벗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어떤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면 이상하게 저 안에 있는 내면적인 어떤 요소가 일어나서 마음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처음부터 다니엘이 아니고 중간에 이름을 바꿔서 다니엘이 됐는데요. 이 다니엘 조는 장애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신체 장애를 가지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렸을 때는 철없이 지내다가 학교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이런 부모를 가진 자기가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안쓰러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항상 두 번째를 달렸습니다. 그래갖고 군대에 가가지고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공병대에 들어갔는데 큰 나무를 정지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하는 척 하면서 내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다치기만 해가지고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실컷 하고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는 죽어도 가기 싫고 부모 얼굴 꼬라지 절대 쳐다보기 싫고 그래가지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갈 데가 돈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십자가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네, 요 잠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배우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천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공부를 담쌓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못한 공부가 영어 공부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못한 공부를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영어를 잘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스펙도 없죠. 대학도 못 나왔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간식 졸업만 했지 뒤에서 2등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그 어렵다던 영어를 딱 가르쳐 주니까 영어가 이게 혀가 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학원에 원장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저를 한번 써주세요. 강사를 한번 써주세요. 너 유학 갔다 왔냐? 아니요. 너 대학 나왔냐? 너 전공했냐? 아니요. 그러니까 도무지 쓸 이유도 없잖아요. 저 돈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테스트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돈 안 받는다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영어를 시켰는데 영어가 입에서 쫙쫙 그래가지고서 당장 채용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 학원이 대박을 맞아갖고 학원생들이 하여튼 인상인을 이루면서 얼마나 미어터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받았냐? 강사료 4천만 원 받았어요.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돼가지고
400만 원은 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600만 원 전액 11조, 10의 9조를 드린 10의 9조 대명사가 됐어요. 한참 하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돈은 뭐 원 없이 벌 수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인생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마이클 조라고요. 저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 있으니까 우편물에 하나 붙여왔는데 CD가 하나 붙여왔더라고요. 마이클 조. 그래서 들어보니까 영상은 없고 음성만 녹음이 되어지는, 더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었어요. 기도하면 영계로 진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요소가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들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성과 육성과 이 모든 본성들이 다 벗겨지고, 오늘 모세가 수건을 벗고 있는 것처럼 다 육체의 이 연약함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집중적으로 밤낮 주야로 지금 시간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년 만에 열린 기도의 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있는 모든 육체의 이 수건들이 그냥 다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만 힘쓰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첫째 것을 패하시고, 첫째 것이 뭡니까? 육에 속한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것이 둘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화장실을 잘 이용해 보세요. 저는요, 화장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용무가 있어도 들어가시고요, 의도적으로도 들어가세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그 길이에요. 기도는요, 홀로 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를 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요 꼭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통성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의 지역으로 떨어져 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실을 만든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집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기도실을 한번 만들어 놓아도 되고요. 어떤 분은요 장롱을 비워갖고 그 장롱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자기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냉장고가 크면 냉장고 안에 들어간답니다. 전기 꽂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상상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육을 벗어주시고 나를 십자가와 일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 부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어야 입지요.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벗고 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분의 성질머리와 이런 게 있지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 있지요.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답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을, 그 은혜와 자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해 오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몇 차례 말씀을 또 벗기고 밀감 껍질 벗기듯이 벗겨서 이 말씀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 나는 저래라고 하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속상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다 벗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빛의 가호,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위대함을 여러분 입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벗어지고 부활로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다 그랬고 마이클 조, 이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교사의 위치에 올라가서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 인생 쪽내려고 했던 바로 이 친구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마이클 조 10의 구조 선교사 지금 딱 나옵니다. 아마 그 영상도 나오게, 간정도 나오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부모의 저주를 벗겨주신 거 아닙니까?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배우지도 않았고 가진 돈도 없고 있을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강토가 온 산과 들이 다 기도원이었고, 다 기도원이 가장 많은 민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불교인들처럼 기도했던 거 이제 그만하고, 우상식으로 기도했던 거 이제 쪽내고, 이제 잘 끝났죠 뭐.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세분이 붙을 때는 기도의 본질로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벗고 하나님을 입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게 응답만 되어지면 내 인생의 팔자 운명, 저주 다 끝장나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그 현장을 실제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벗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딱 끝난 거 동시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벗습니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한다면 그 저주의 옷이 벗습니다. 그 저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만 한다면 이 모든
무능을 하나님께서는 다 벗게 해줍니다. 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영역을 7배로 더 놀랍도록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면 이 기도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나는 뭐 공부를 이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이런 어떤 성격의 사람이니까, 나는 내 부모 밑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굳을 만큼 다 굳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온갖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위대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죄가 많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 그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자? 수건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너무 영광의 강체에 있어서 신령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서 자꾸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럴 때는 싹 가려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서 초대했습니다. 천사의 지시 받아갖고.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오늘날 목사님을 합시다.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해놓고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는지 그 베드로 앞에서 전체가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오십니까? 라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엎드렸어요. 쭉 뻗었어요. 이건 신 앞에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천사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천주교에서는 신부 서품 받을 때에 엎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이제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시오. 나도 뭐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을 대할 때는 수건을 쓰세요. 그래야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세요. 모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수건을 벗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뭐라? 사람이라. 난 나보다 잘났어?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을 지적하지 말아요. 지적하면 나는 재판장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 뜻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건을 쓰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가려주세요. 늘 가리개를 가리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건을 써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분초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들어가시고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실 때에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로 기도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사시길 바라고 사람을 대할 때는 수건을 딱 쓰시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수건을 또 벗으시고 기도와 말씀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을 대할 때는 수건으로 가린다. 시작. 기도와 말씀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을 대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가려서 내가 당신과 다를 바가 없는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시고 많은 친구를 사귀시길 바라고 그가 늘 필요할 때 기도해달라고 필요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벗으시고 하나님으로 대면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모세 같은 일생을 예수님 같은 일생을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광택피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하고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방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도는 벗고 있는 건데 벗는 것 중에 최고의 벗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벗으려고 해도 육의 자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육의 자아를 벗으려고 그렇게 개고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벗기만 해도 참 감사하겠는데 영원히 벗지 못하고 부처도 못 벗었으니까 너희를 한번 벗어보도록 애를 쓰거라 하고서 지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못 벗습니다. 인간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벗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벗어주셨습니다. 육을 벗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만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벗어졌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 벗으심이 우리의 벗음으로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입고 우리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이 불평과 모든 멸망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천국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졌는데 나보고 네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서 주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주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갈망했던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처절한 십자가였지만 내가 이 처절한 것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보고 기도를 하면 내 영광 중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성령으로 넘쳐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조선의 땅에, 이 똥터같이 굳어져 있는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복음 한국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똥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를 뚱하니 하자. 하나님, 세상에 짓밟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꾸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나왔던 그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성경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불길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되는 모세처럼 기도판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얼굴 광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도 대단한 줄 알고는 있지만 주님만큼 기도 못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육적인 자아를 벗을 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 십자가의 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본질과 본방을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의 기도를 답습하거나 바리새인의 중언부연하는 기도를 아버지 베낄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중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육적 자아가 훌륭한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얼굴에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을 벗어버리고 유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강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에게 당했던 지난날의 세월들을 주님 100배로 다시 돌려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100번 다 찾아올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도의 불씨 불덩어리들이 우리 성경 진리교회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주님 성경의 모든 진리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성경 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재현될 수 있는 영광을 이 마지막 시대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